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성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성령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들인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아멘. 네, 주님께서 우리를 말로 형언할 수 없는 핏값으로 사시고 우리는 주님의 소유가 된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이 사실이, 이 은혜가 우리의 가장 값지고 복된 가치가 되기를 원하고, 또 그것이 우리의 영원한 소망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방편으로 마련하신 이 경건의 시간을 우리가 기쁨으로 누리며 우리의 신앙이, 또 우리의 믿음의 성숙이 더 주님의 모습으로 성화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이 시간을 맞이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네, 함께 찬양으로 우리 오늘 모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다시 한번,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하바나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그가 들으시죠. 그가 들으시죠. 그가 들으시죠. 네, 주님, 오늘도 우리의 세미한 음성을 우리가 아뢰 수 없는 우리의 심령까지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그런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믿어 고백합니다. 그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길 원하시는 그 뜻을 오늘도 신뢰하며 주님의 말씀에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심령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루실 그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옵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각 가정에서 서로 축복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스겔 말씀 함께 보고 있습니다. 오늘 먼저 우리 함께 보실 에스겔 말씀은 에스겔 35장 13절 말씀. 우리 연결해서 12절부터 12절 13절 말씀 우리 각 가정에서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야 비로소 너는 내가 주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네가 또 이스라엘의 산을 가리켜 말하기를 저 산들이 황폐해졌으니 너희의 것이 되었다고 말하며 조롱하였지만 내가 너에게 보복하는 날 너는 네가 조롱하는 소리를 내가 다 들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너희가 입을 벌려 나를 거슬러 허풍을 떨고 나를 거슬러 빈정대는 말을 내가 직접 들었다. 아멘. 하나님은 에돔을 책망하시면서 그들이 이스라엘을 향해 퍼부은 조롱과 멸시, 경멸의 말들을 곧 하나님 자신을 향한 것으로 들으셨다, 그렇게 선포하십니다. 이 말씀은 단지 에돔의 죄를 지적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공격하는 것이라는 아주 엄중한 그런 영적인 법칙을 우리에게 알리시는 말씀입니다. 이 진리는 신약에서 또한 분명하게 드러나는데요. 사도행전 9장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주님 누구십니까 하고 물으니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아멘.
이 말씀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구 사울, 현 바울이죠. 그 바울에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것이죠.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만나본 적도 없고 예수님을 직접 해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몸된 교회, 주님의 거룩한 백성과 자신을 동일시 하셨습니다. 이 동일시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사랑과 그 신원의 깊이를 드러내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 내 삶의 모든 상황, 또 우리가 받는 어떤 상처, 멸시와 조롱, 억울한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좀처럼 내가 바라고 원하는 시간 속에서 해결되지 않고 계속하여서 마치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순간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참 많아 보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주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자신처럼 여기시고, 또한 우리가 듣는 그런 억울한 일들과 또 불의한 소문들을 다 들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누구보다도 가장 존귀히 위하신다라는 이와 같은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위로와 또한 하나님을 향한 그 경외함이 더 깨달아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내 입술에서 나오는 어떤 말, 우리가 살아가는 공동체 속에서 내 입을 통과하는 여러 가지 비난과 험담까지도 하나님을 향한 것처럼 들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생각하죠. 맞습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나라는 사람들이 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신앙하는 공동체 속에서,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너무나도 많습니다. 시대와 역사를 거슬러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쩌면 비난하고 있는 그 대상도 우리가 바라봤을 때는 그냥 지옥의 땔감마도 못한 그런 존재인 것처럼 보일 수는 있겠으나, 그러나 하나님 편에선 그들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볼 때에 우리가 내 입술에서 함부로 쏟아져 나오는 그런 비난이 마치 하나님을 향한 비난일 수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왕이 되어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 또 공동체를 향해 섣부른 평가와 독설을 서슴없이 내뱉고 있었지는 않았는지, 내 안에 교만과 독선과 다른 사람의 약점을 비판하는 습관이 실제로는 하나님께 마치 상처를 내는 일이진 않았는가. 오늘 주님은 너희가 한 그 빈정거리는 말을 내가 들었다, 그 말씀 앞에서 오늘 나와 내 가족, 공동체, 이 사회를 향한 나의 태도가 어떠했었는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깊이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참된 신자라면, 또 성숙한 신앙인이라면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은혜를 입었는지를 아는 농도만큼 나를 둘러싼 수많은 이웃들과 또 허락하신 믿음의 공동체의 지체들이, 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혼들이 누구나 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뿐만 아니라 불의한 이들이라도,
그 불의한 이들의 그 불의함을 하나님께서 가만두실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인정하는 존재라면 오늘 우리 자신을 더 겸손히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다른 누군가를 비난하고 말씀의 기준에 잣대를 들이대면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리에 우리가 놓이는 것이 아니라 그저 우리 자신의 허물과 연약함을 겸손히 돌아보며 또 누군가의 불의함과 연약함을 바라봤을 때에 그것을 우리가 판단하는 자리가 아닌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서 오늘 이 동일시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고 더욱 헤아릴 수 있는 그런 우리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우리 에스겔 36장 26절부터 27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너희 속에 새로운 영을 넣어주며 너희 몸에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살갗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며 너희 속에 내 영을 두어 너희가 나의 모든 율례대로 행동하게 하겠다. 그러면 너희가 내 모든 규례를 지키고 실천할 것이다. 아멘.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는 하나님의 주도적이고 확실한 구원의 섭리를 우리 개혁신앙인들은 절대적으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믿는 신앙이 너무나도 중요하죠. 오늘 이 말씀에서 강조되는 몇 가지 표현들이 있습니다. 새로운 마음, 새로운 영, 부드러운 마음, 이와 같은 표현들이죠. 하나님의 주도적인 섭리를 절대적으로 믿는다라는 것이 우리 개혁신앙의 핵심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왜 이것을 이토록 강조하는 걸까? 기독교 신앙이라면 다 하나님의 주도적인 섭리를 인정하지 않나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더러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개혁신앙을 선택하고 이 길을 가는 이유는 우리 자신의 전적인 부패와 연약함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에 대한 가능성을 어느 정도 열어놓고 또한 상대적으로 많이 우리 자신에 대한 기대를 걸고 있는 그런 신학적 배경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결국 우리 인간의 결심과 각오 또는 어떤 노력을 통해서 우리가 더 나은 존재가 될 수 있고 또 우리 자신이 그렇게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고 그리고 구원의 역사까지도 우리의 노력으로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명확하게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인간의 결심과 각오와 노력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거룩을 만들어내시는 은혜의 주도적인 역사가 이미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신약의 동일한 관점의 대표적인 말씀, 제가 항상 이 에스겔 36장 말씀과 마치 쌍으로 연결해서 쌍둥이처럼 항상 설명하는 말씀이 있죠. 빌립보서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활동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십니다. 개역개정본에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소원을 두신다 이렇게 표현했죠.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 가운데 두시고 그것을 우리가 실천할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다. 주도적으로 그 일을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에스겔 36장 26절 27절도 같은 말씀이죠.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받고도 여전히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받은 신자도 깊은 죄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이것을 내가 아직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여기거나, 또는 내가 과거에 구원을 받았었는데 내가 심각한 죄 가운데 빠져서 내가 그 구원으로부터 이탈되었다, 구원이 실효되었다, 그렇게 생각하는 신학적 배경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평생 그 사람은 구원 못 받은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평생 그 사람은 열심히 노력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이냐? 그것이 복음이 주는 진정한 기쁜 소식이냐? 그게 어떻게 복음이 될 수 있고 그게 어떻게 기쁜 소식이 될 수 있어요? 우리의 최선과 우리의 노력이 없으면 구원 받을 수 없고, 구원 받았어도 구원에서 이탈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어떻게 기쁜 소식이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선택과 구원, 은혜와 회복은 나의 의지, 나의 기분에 머물지 않습니다. 구원을 잃어버릴까 염려해서 극단적으로 막 내 삶을 조여매거나, 반대로 자기 자책의 어떤 수렁에 빠질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구원의 완성은 오롯이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과거의 허물과 현재의 무능과 또 오늘의 죄악됨 가운데에서도 오늘 이 말씀대로 하나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 새 마음을 주시고 돌 같은 마음을 부드럽게 깨뜨리시고 성령으로 내 안에서 감화, 감동을 압도적으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구원받으면 완전 성화를 이룬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는 오류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심각한 죄 가운데 빠지거나 우리가 허물과 연약함에 우리의 민낯이 드러나면 내가 마치 구원 못 받은 것처럼 생각하는 이런 논리적 모순이, 그릇된 성경 해석이 오늘날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어도 복음의 가치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여전히 인간의 공로주의적인 또 기복주의적인 그런 신앙에 빠질 수밖에 없는 모든 근원적인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연약합니다. 아마 우리는 죽을 때까지도 우리 자신의 완전성을 절대 보지 못할 것입니다. 점진적으로 반드시 좋아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 좋아질 것이라는 그 점진성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드라마틱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런 순간 속에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 마음을 주시고 돌 같은 마음을 부드럽게 깨뜨리시고 성령으로 내 안에서 감화 감동을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믿음인 것입니다. 아직 우리가 밟아보지도 못한 우리의 미래의 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손에 있기에, 주님의 그 장중 가운데 있기에 지난 세월도 그리고 지금도 그리고 앞날도 결국 주님의 완전하신 뜻과 거룩에 이르게 될 것을 신뢰할 수 있어요.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그러므로 이런 은혜 앞에 우리는 자포자기하거나 또 게을러지지 않고 오히려 나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기대하게 만드시는 힘, 그게 뭡니까? 은혜의 방편, 말씀, 기도, 성찬,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공동체를 적극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과 기도와 성찬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 인해서 나의 구원을 이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이미 허락하신 그 구원을 우리가 더욱 풍성히 누릴 수 있는 그 방편이, 말 그대로 은혜의 방편이 말씀과 기도, 성찬 등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길 바라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이와 같은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말씀과 기도의 삶을 게을리할 수 없다라는 또 다시 명확한 공식이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거듭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새 마음을 주시고
또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우리 마음에 그 강팍한 심령을 부드럽게 바꾸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우리 마음에 소원을 넣으시고 그 소원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주도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복음의 말씀, 이 위로와 격려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소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 말씀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우리의 감정과 기분과 상관없이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위에 있는 지체들과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교회,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공동체를 주님의 마음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간사하고 가벼운 입술, 비판, 무관심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여겨주시는, 또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 되기를 원하시는 그 동일시의 사랑과 돌봄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타인을 향한 무심한 비난들을 함부로 던질 때마다 그 모든 말이 주님께 들린다라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경외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강팍하고 돌같은 마음을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굴복시키시고 우리 안에 새 마음과 새 영을 성령으로 부어 주셨사오니 말씀에 순종이 일어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나의 연약함과 한계, 죄악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주님의 그 은혜와 인도하심을 오늘도 바라보며 은혜의 방편을 성실하게 이루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머스트 교회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오늘 허락하신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육신의 질병과 또 고통을 호소하는 우리 교우분들이 참 많습니다. 무더운 날씨 가운데 또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때문에 또 정신적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려움과 고통 때문에 영적으로 또 육신적으로 고통받는 우리 교우들, 일일이 다 한 사람 한 사람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 교우들의
영육 간의 강건함이 주님의 뜻 가운데에서 아름답게 회복될 수 있도록 위에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우리 훈련 중인 성민 형제, 또 타지에서 공부하고 일하고 있는 우리 이삭 형제와 또 이종성 성도님, 또 그 밖에 우리 모든 교우들이 살아가는 일상의 삶 속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온전한 뜻이 바르게 성취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한날 될 수 있도록, 또한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가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이 이 땅 가운데 성취되는 그 바른 정치가 회복될 수 있도록, 또한 주권이 회복될 수 있도록 세워진 권세자들이 국민의 온전한 일꾼으로 분별되어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나라를 지켜 보호하여 주십시오. 우리 시간,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이 표현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일 뿐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들이 있는 것 또한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지체를 비판하고 또한 무관심 갖는 그런 모든 일들이 그 지체를 향한 것일 뿐 아니라 주님을 향한 것이라는 것 또한 기억하며 하나님 경외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각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강팍하고 완악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 일을 행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결코 이와 같은 선을 행할 수도 베풀 수도 없는 무능력한 존재임을 다시 한번 인정하며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오늘도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의 방편을 부지런히 행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몸이 많이 아프고 또 심령이 고통스러운 우리 교우들의 삶을 주님께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심을 믿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아픈 걸까? 왜 나는 이렇게 힘든 걸까? 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친히 위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또 가장 주님의 완전하신 뜻 가운데 있음을 기억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옵시고 완전한 회복을 베풀어 주셔서 주님을 더욱더 영화롭게 하기에 부족함 없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각자의 삶에서 일터에서 행하고 있는 그 모든 일들이 우리가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일들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선교지요 또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곳으로 보내주신
그런 곳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우리의 삶이 구별되이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귀하고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한 주간 우리 교우들이 말씀과 기도에 더욱더 전심을 쏟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함께 만나 예배할 때에 주님을 삶의 예배를 통해 영광 올려드렸던 것처럼 거룩하고 구별된 날을 주님 앞에 또한 기쁨으로 누리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시간을 우리 모두가 고대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나아갑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 경건회를 마무리하면서 오늘 말씀의 정리를 이렇게 한번 새겨보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입술도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내뱉는 말 너머에 하나님께서 항상 그것을 듣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비난하고 누군가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할 때 그것을 신원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처럼 우리 또한 다른 누군가에게 그런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지 못한 삶을 살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의 변화까지도 하나님께서 주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삶을 빚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오늘도 기억하면서 오늘 그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주님이 하셨습니다.